안녕하세요. 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 동시에 사역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에 어떠한 어긋남이 없이 세 분이 일하심에 있어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어느 분을 부르든지 간에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봤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5과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함이라. 하나님께 받아 말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자라는 표현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도를 글로 표현하는 사람을 저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성경의 저자라고 하지 않고 성경의 기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을 자기 생각과 의도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곧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작 소설이나 아무리 좋은 책도 10번, 20번 이렇게 읽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용을 다 알게 되면 그것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일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또 매일 읽어도 늘 새롭고 우리가 평생 수십 번 읽어도 그 감동은 더 오히려 깊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계속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까닭은 그 증거는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에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 66권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같은 시대의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어떠한 정보 교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떠한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시대의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이 한데에 모아졌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면 성경은 통일성이 있기는커녕 서로 다른 모순투성이의 책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어졌을 리가 없을 것이고 벌써 사람들에 의해서 어딘가에 버려졌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완전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시공을 초월하여서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시공을 초월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고 있고 이미 얻었고 또 앞으로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쓰여졌습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 엉뚱한 것을 찾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그 안에서 구하려다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손을 모두 다 동원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모으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구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맞추어야 할 초점 또한 구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만물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백과사전이지만 다른 것에 관해서 그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맞추어야 할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목적은 천국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을 살고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곧 이것은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곧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있고 또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고 이 땅을 천국으로 일구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또 이 땅의 천국도 있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형태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은총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또 그 죽음을 초월해야 우리 신앙과 현실의 그 괴리가 멀어지지 않고 점점 메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천국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천국을 바로 알아야 하고 죽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쓰게 하신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 네 번째는 온전한 선행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그 책망을 통한 훈련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또 온전한 선행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 바른 삶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서 온전한 사람, 또 온전한 선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구성,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의 크고 작은 책들이 모아진 큰 하나의 책이죠.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의 묶음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의 첫 번째부터 17번째까지의 책을, 그 작은 책들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5권의 책, 그 5권의 책을 특별히 율법서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호수아, 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배신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문서는 시가서라고도 하고 또 성문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성스러운 문서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시와 또 노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책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가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약의 끝부분에 있는 책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언서다라고도 말하고 또 선지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언서다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가 점치듯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에서의 예언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선지서를 시기에 따라서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또 나누고 또 분량에 따라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도 나누고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에 해당되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고 후기 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구분하고요. 신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은 전체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4권의 책은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복된 소리,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를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앞에 3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우리가 보고 있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 복음서 다음에 있는 책은 사도행전인데 이것은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포함되고요.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서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또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서신, 공동 서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바울 서신은 또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교리의 내용을 다룬 교리 서신이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 교리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또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책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히브리서까지 우리가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 서신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부터 그 이후 유다서까지의 성경은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가 공동 서신이고요.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은 우리가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징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흉내낼 수 없는 성경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특징은 첫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 성경 말씀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보았을 때의 그 내용을 잘 다시 한번 기억시키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영생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영원한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영원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또 언제나 항상 영생의 말씀이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생의 말씀과 의미가 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계속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곧 항상 계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늘 계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생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영생의 말씀과 항상 계시는 말씀은 말이 조금 다른 것이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내 곁에 계시는 말씀이에요. 내 곁에 계시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하고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말씀에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계시는 말씀이라도 영원한 말씀이라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계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반드시 내 곁에 계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힘이 있는 것이죠. 능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은 반드시 참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그것이 참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히틀러의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굉장히 열광했고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히틀러의 연설을 들은 사람은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일에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말에 힘과 능력이 있었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됨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말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면,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의 본 모습, 실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것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것만이 모든 것의 실상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는 온전한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또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그 권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의 능력은 부르시는 능력입니다. 부르시는 능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18절 말씀을 잠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을 쫓아 나섰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자리를 주겠다고 높은 지위를 약속하신 것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부르시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단 한 번의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부르시는 능력이 또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겸손히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의 육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복음서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니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치유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깊으신 뜻을 위해서 때로는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병마라고 그가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갔죠. 그것을 볼 때 고쳐주시는 것도 또 때로는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바르고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가 그 병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병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몸에 좋다는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영양제를 뭐 몇 가지씩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건강해야 합니다. 나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건강에 매여서 우리가 그 병의 노예가 건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시는 것도 또 고치지 않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병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수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또 내가 만약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리였죠. 당시의 세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러한 나쁜 의미로 그렇게 성경에 그려집니다. 아마도 삭개오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뒤로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변화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삭개오를 통해서 본다면 포기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포기하게 하시는 능력. 삭개오는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고 또 나머지 반으로는 자기가 그동안에 불의한 방법으로 취했던 재물에 대해서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 속에서만 무엇이 정말 큰 것인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것을 주저없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전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격려하시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헌금함에 2렙돈의 돈을 헌금을 넣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렛돈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2렙돈이라고 하면 동전 2입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2렙돈을 헌금한 과부에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최고다. 내가 정말 큰 헌금을 드렸다. 내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사지 못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격려가 아니라 주님의 격려를 받았고 그 격려를 앞으로도 바라며 살아가는 참된 봉사자, 또 은밀한 봉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격려와 갈채를 구하는 사람은 참된 봉사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자신을 숨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박수 갈채가 없는 곳에 주님의 격려가 임하고 주님의 격려하심은 우리를 진리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진리로 채워진 인생으로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능력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논리로 풀어야지 사탄의 논리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했죠. 그러나 그 욥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은 곧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곧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탄의 유혹, 또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만물이 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이죠.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능력으로 나의 욕망,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비옥한 땅을 차지한 많은 강대국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요. 이집트나 또 페르시아, 또 나아가서는 헬라, 로마 제국까지 그들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척박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강대국들은 영원한 그 창조의 능력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세상의 것을 붙잡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역사가 흐르고 나서 본다면 창조의 능력을 붙든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강대국들은 지금 그들의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능력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사람들. 그래서 그 영원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리와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이스라엘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두는 책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도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러한 일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의 삶이
나타내겠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훈련부터 시작해야 하냐? 말씀을 읽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읽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 되면 일독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